굿모닝.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귀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5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함과 함께 이성의 빛으로 모든 것을 비추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닥친 팬데믹에 화들짝 놀라고 문명의 무기력과 인간의 부도덕을 목도하면서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혼돈을 극복하고 평화를 찾을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침묵하시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을 여전히 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의 어린 시절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주체가 바로 여호와와 엘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희귀하다는 것은 개체수가 적으면서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귀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나이가 많이 든 엘리는 시력이 온전치 못하여서 점점 눈이 침침해져 갔는데 하루는 엘리가 여느 때와 같이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의 시력이 흐려진 것이나 그가 자리에 누워 있는 것에 크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력의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신체 현상이고 자리에 누운 것은 이때가 이미 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성소 안의 등잔대의 불일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성소의 등불을 저녁에 켜고 아침에 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침이 오지는 않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활동하고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의 끝 무렵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이 계시라고 말하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어쩌면 앞뒤가 꽉 막힌 답답한 늙은 노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적 어둠이 짙은 시대, 혼돈의 시대가 말씀의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길을 비출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 부분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잠든 사무엘을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엘리가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마도 연로한 엘리는 거동이 불편하고 눈까지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사무엘을 불러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신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가서 자리에 누우라고 했습니다. 다시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었으나 사무엘과 엘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에 관한 이유를 영적으로 침체된 당시의 상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사무엘이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다라는 사실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엘리에게 다가가는 과정이 3번 반복되었을 때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부르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은 난생 처음 겪은 일이기 때문에 무슨 사건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일이 반복되며 엘리가 도움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종이 준비되자 말씀을 주십니다. 침묵을 깨고 찾아오십니다. 영적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의 사무엘처럼 잘 준비된 종이 되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지막 부분을 통해 선지자로 세워진 사무엘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다시 심판 선언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필요한 중복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복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고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들은 그 계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을 공적으로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미 이전에 주어졌던 계시를 다시 확인하는 내용의 계시를 주시면서 사무엘이 들었던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무엘 자신이나 엘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받은 첫 말씀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주저했지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들은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다 숨기지 않고 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역시 이미 들었던 심판 선언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조치를 기대하며 그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그의 말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고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가 권위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권위 있는 지도자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권위는 권력이 아닌 신실한 삶과 하나님의 인정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는 이제 사라져버린, 이제는 권위가 없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위를 말하고 순종을 말하면 여지없이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유일한 권위이자 절대적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일수록 선지자는 더욱 필요합니다. 어둠의 시면에는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혼란과 공백의 시기에 말씀을 듣는 종이 되어 길을 비추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